6월 9일 월요일 큐티입니다. 제목 도피성과 십자가. 본문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일러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들 몇을 골라 도피성으로 삼으라. 그리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라. 그곳은 복수하려는 사람에게서 도피할 곳이 될 것이다. 살인한 사람이 재판을 받기 위해 회중 앞에 서기 전까지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줄 6개의 성들은 너희를 위한 도피성이 될 것이다. 요단강 이편에 3개, 가나안 땅에 3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주라. 이 6개의 성들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을 위한 도피성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것으로 도피할 수 있게 하라. 만약 어떤 사람이 철로 된 물건으로 사람을 쳤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됐다면 그는 살인자다. 그 살인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 돌로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게 됐다면 그는 살인자다. 그 살인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나무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게 됐다면 그는 살인자다. 그 살인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 피를 복수하는 사람이 그 살인자를 죽이도록 하라. 그가 그 살인자를 만나거든 죽이도록 하라. 만약 어떤 사람이 미움으로 인해 어떤 사람을 밀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던져서 사람이 죽게 되거나 혹은 적개심을 갖고 손으로 때려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공격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는 살인자다. 그 피를 복수하는 사람이 그 살인자를 만나면 죽이도록 해야 한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이스라엘 백성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 제도를 제정하십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보복자에게 쫓기지 않고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자는 도피성에 피하더라도 용납되지 않으며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드러내며 공의와 자비가 함께 작동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도피성은 복음의 모형이며 죄인을 위한 은혜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한 피난처를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적 안전망을 넘어서 복음의 상징적인 예표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라는 도피성을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실수, 연약함, 무지 가운데 지은 죄를 품으시고 영원한 보호와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입니다. 이 도피성은 아무에게나 열린 것이 아닙니다. 그곳으로 도망치는 결단과 발걸음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믿음의 결단 없이는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도피성은 구원의 은혜를 향해 달려가는 이들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기 위해 길을 내십니다. 복음은 단지 선포되는 것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피난처로 존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처소로 담대히 나가십시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내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피하고 있습니까? 삶의 위기나 실수 앞에서 내가 찾는 피난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입니까? 두 번째 묵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자비와 공의의 균형 위에 세워집니다. 본문은 도피성을 통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주어로운 통치를 드러냅니다. 실수로 인한 살인에는 피할 길을 주시되 고의로 사람을 해친 자에게는 반드시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일방적 자비나 무자비한 공의 중 하나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되 회복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균형을 잃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 책임 없는 사랑이 넘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운 사랑과 자비로운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특히 고의와 실수의 차이를 분별하여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감정이나 충동이 아니라 진리와 정의에 기초한 공동체의 질서를 추구하십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용서할 때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도피성 제도는 단지 죄인을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한 구속적인 질서이며 우리도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균형 있게 적용된 판단을 내리며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공의롭게 사랑하고 자비롭게 진리를 전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피성을 명령하신 주님의 마음속에서 복음의 그림자를 봅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보시되 피할 길을 미리 예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피하며 예수님만을 나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의와 자비의 균형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공동체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고 동시에 그 안에 풍성한 사랑이 흘러가게 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